네, 평을 하셨습니까라는 말씀에 어떤 분은 고개를 강하게 저는 계십니다. 비록 다수는 아니었습니다만, 우리 중에 다수는 아니었습니다만, 저는 지난 주중에 우리 멤버들 중에 여러 시아분들을 주중에 만날 수 있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을지 오비베어 재개헌 예배와 그리고 덕규님 건강 기원 빙자 대림동 반상회 모임 등이었는데요. 어, 대림동 반상회 모임은 심지어 덕규님 건강 기원 모임이었지만 덕규님은 2시간 후에 오셨다는 거. 네, 덕규님 없는 덕규님 기원 행사를 했었죠. 먼저는 우리와 연대하는 사회선교 현장의 이웃들과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교회 구성원들과 외적인 그리고 내적인 사귐의 시간이었습니다. 불가에서는 여러분 불교에서는 인드라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천신들의 왕인 인드라가 머무른 궁전이 하늘에 있는데요. 그 궁전 위를 뒤덮고 있는 엄청나게 큰 크기의 그물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물이 엄청 크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도 닿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 그물의 그물 코마다 그물마다 아주 맑은 보석 구슬이 하나씩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슬이 무척 맑아가지고요. 옆에 있는 구슬이 환히 비춰질 만큼 맑죠. 생각해 보십시오. 인드라망에 수많은 구슬들이 서로가 서로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춰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한 구슬 안에 저쪽 멀리 있는 구슬이 또 비춰지고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인드라망은 온 사방이 그리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현장 그리고 연대의 자리와 함께 우리들 각자의 삶의 자리 그리고 우리들 헛교의 공동체가 이 인드라망의 구슬들처럼 서로를 비춰주고 그리고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지난주였습니다. 또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긴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들과 또 연대하는 이웃들과 이렇게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인드라만과 같은 인연 속에서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 모두와 그리고 연대하는 이웃들의 몸과 마음에 한대 평화가 깃들길 기원합니다. 저에게 또 하나의 기억이죠. 지난주 목요일인데요. 저는 사단법인 김용균 재단 사무실 개소식에 여러분 모두를 대신해서 참석했습니다. 약 100여 명 정도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 있었고요. 거기에서 함께 고사도 지내고 그리고 현판식 줄도 같이 당기면서 개소식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척 다양한 단체가 노동 해방과 그리고 노동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며 새삼 놀랍기도 했는데요. 고사를 드리며 참여한 단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는 어디에서 온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교회에서 왔다고 그리고 2심 재판 기간 동안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피켓팅 그리고 재판 참여 활동 등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 참여하는 분들이 굉장히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참여 단위 중에 개신교회가 우리 모두의 교회 퍽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지난 전체 회의 결의에 따라서 우리는 빔 프로젝터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달했던 그 빔 프로젝트에 대해서 무척 고마워하시는 김미숙 대표님 그리고 권미정 운영위원장님 저희가 다 교회로 모셔서 한번 얼굴을 뵀었던 분들이죠.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면서 교회 구성원들과 작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끝까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네, 또 고개를 젓는 분들이 계시네요. 예, 재미있는 만남도 있었는데요. 김용균 재단 신임 이사로 선임된 김정대 신부라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분은 인천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계신데 2000년대 중후반에요. 노동사목의 일환으로 인천 지역에서 4년 정도 맥주집을 운영하셨던 신부입니다. 김이나 땅콩같이 굉장히 값싼 안주에 그리고 생맥주하고 소주가 있는 그런 간단한 공간이었는데요. 옛날에 을지오비베어처럼 인천 지역에 있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편히 와서 아주 값싸게 그리고 쉬다 갈 수 있는 그런 쉼터를 제공해 주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가톨릭 중앙에서 별로 탁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어가려면 후배 신부님들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걸 하는 신부님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제가 듣기로 한 4년 정도를 더 지속을 못하고 마무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공간은 지역 시민단체들에게는 후원의 밤, 단골 행사가 열리는 곳이기도 했죠. 저는 그 당시에 인천 지역에 있는 조그만 민중교회 부교육자로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맥주집에 자주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맥주잔과 안주 접시를 들고 바삐 움직이는 로만 칼라의 신부님을 보면서 저는 그때 헛교회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모두의 펍의 모태가 되는 곳일 수도 있죠. 그간 인사를 나눴었는데 그간 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도 하고요. 다행히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오래간만에 즐겁게 지난 시간을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희 교회도 그분을 모셔서 그분의 어떤 사목 활동들을 함께 어떤지 말씀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부님과 함께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만남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당사자분들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황유미 노동자를 기억하며 세워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아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고 김용균 노동자와 함께 태안에서 일했던 동료들과 그리고 현재 그곳의 발전소 지회장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분들도 오셨었고요. 지난해 12구 참사 중에 사망했던 고 이지한 배우의 가족분들 모두가 함께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아픔을 딛고 슬픔을 느끼고 있는 다른 슬픔의 자리로 찾아가서 위로와 연대의 손을 내밀었던 그 사연들을 들으며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축하 공연 중에 여러분의 그 노래 아십니까 혹시? 이거 아는 분이 약간 연배가 있는 분들인데요.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나 이런 거 혹시 아십니까? 나훈아 씨 노래 풍시 뭐 이런 그 여기 지금 알고 있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계신 것도 같은데요. 네,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이런 가사가 있는 노래를 막 듣다가 김미숙 대표님이 울음을 터뜨리면서 자리를 비우기도 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그 큰 조직을 대표하는 활동가는 안타깝게 보냈던 아들 용균이를 몹시도 생각하는 어머니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분들은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슬픔을 딛고 일어섰고 그리고 투쟁했으며 또 다른 슬픔에 빠진 이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보듬어 안고 그리고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개신교계 영성가이자 사회활동가였던 헬리나우에는 페루의 빈민가 중증장애인 공동체 활동에서 얻은 깨달음을 적은 책 상처 입은 치유자를 통해 아픔과 고통을 직면하고 애도했을 때 타자의 상처에 대해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릴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김용균 재단 개소식에서 만났던 사회적 참사의 당사자들은 모두 자신의 깊은 아픔을 느끼는 가운데 같은 상처에 아파하는 이들을 깊이 공감하며 그리고 힘껏 껴안는 사회적 치유의 주체들, 즉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었습니다. 오늘의 성서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세상을 구원할 존재는 힘이 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강한 악인들의 소나기에서 약자들을 번쩍 구해다가 안전한 곳에 데려다 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영화 속 어벤져스들은 모두 저마다 강력한 능력치들을 가지고 악을 물리칩니다.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한국 드라마에서 사적 폭력으로 이렇게 사적 복수죠. 사적 복수로 뭔가 정의를 구현한다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드라마 속 영웅들 역시 똑똑하거나 아니면 돈이 많거나 혹은 예쁘거나 아니면 싸움을 잘하는 등의 각각의 출중함을 가지고 구조적 악과 맞섭니다. 이들은 극의 전개상 일정한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지만 곧 히어로 본연의 자세로 강력하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에 친히 함께 고난을 받는다. 특이하게도 이사야서 구원자는 그저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한 아픔을 깊이 알고 지극히 공감하는 존재여야만 해방과 구원의 길을 열 수 있다고 보았던 이사야서 저자 집단의 매우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구원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 높은 곳, 저 높은 곳에 홀로 좌정하신 그 으리으리한 곳이 그 분께서 저 낮고도 낮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 슬픔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속 구원자는 이 땅에서 같이 고난당함으로써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며 그 깊은 공감을 통해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구원을 시작하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초기 예수 신앙 공동체는 바로 이와 같은 신앙 속에서 자신들이 간직하고 있던 기억 속 예수를 이 고난받는 구원자로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 사도행전이 떠올리는 예수는 매우 무고하지만 불의한 세력에 의해 죽음에 이르렀고, 그리고 요한복음 속 부활한 예수께서는 한결같이 제자들을 위해 소박한 아침상을 차림, 즉 돌봄 노동을 합니다. 같이 걷고 그리고 함께 굶었으며 제 지배 세력에 의해 혐오와 차별에 직면했고 이에 항거하다가 끝내 십자가형을 받았던 한 사람은 그렇게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통해 다른 이의 상처를 힘껏 껴안고 그리고 함께 다음의 세상을 열어젖히는 해방의 구원자, 즉 구세주로 신앙 고백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하늘 특별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 한 번도 아프지 않고 그리고 마음의 고통이 한 번도 없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만 아쉽게도 우리 삶의 자리는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지언정 누구나 이 같은 인생의 고비나 어려움을 연속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앞서 언급했던 사회적 참사와 같은 거대한 사건만을 뜻하진 않을 겁니다. 작게는 우리들 각자가 직면하는 어려움들 모두가 바로 그 같은 아픔이며 고난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과 다르게 떠오르는 욕망으로 인해 고통스럽거나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무척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나와 가족, 지인들의 예상치 못했던 병증으로 극심한 긴장과 걱정이 쌓이기도 하며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관계와 상황 때문에 너무나 극심한 갈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섣부른 낙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가 그리고 우리와 연대하는 이웃들이 또 모임과 그에 속한 우리들 각자가 모두 얼마간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외면하지 말고 맞서보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상처를 딛고 일어서 마침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 얻은 힘과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같은 슬픔과 아픔에 잠겨있는 이들의 곁으로 한 걸음씩 다가서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매우 서툴고 떨릴지언정 진실한 마음을 담아 우리들의 떨리는 손을 내밀어 보았으면 합니다. 마침내 여러분을 또 우리를 통해 세상을 치유하려는 하느님의 마음이 이 땅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 한 걸음 걸어간 바로 그 자리에서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받음을 통해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걷는 그리고 함께 걷고자 하는 신앙인의 첫걸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각자에서 고난받은 구원자, 상처 입은 치유자의 기적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잠시